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21절에 머뭇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직장을 택할 때도 항상 전공을 결정할 때도 우리에게 늘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것이 좋고 저쪽은 저것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자니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은 선지자만 해도 850명이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누구를? 바알 선지자를 바알을 섬기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 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아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고 여기서 머뭇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오바댜 선지자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하고 보살피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주를 위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뭇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세상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이 눈치 저 눈치 이 땅을 사는 우리 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해요. 제가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딱 하나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공부만 생각해요. 놀 때는 노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 놀고 싶고 놀 때 공부해야지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혹 그런지도 몰라요. 예배 드리러 오면은 집안일, 친구일, 마음의 염려 때문에 마음 빼앗겨.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헤매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걸로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나뉘어지는 이런 모습. 머뭇머뭇하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뭇머뭇하게 된 것은 그 첫째로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십시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묻지요. 하나님이냐 아니 여호와냐 누구냐? 바알이냐?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여호와냐? 선택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여기 잘 보십시오. 21절 마지막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하지 않아요? 첫째는 잘 몰라서, 두 번째는 여차하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우리 흔히 그러지요. 두 발을,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뒤뚱 뒤뚱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설 수가 없지요. 이런 백성들에게 24절에 가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랬더니 여태껏 한마디도 말하지 않던 백성들이 옳소 그러는 거예요. 참 이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 기회주의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백성들 중에 바알 하나님 먼저 탁 분간해 놓고 그리고 능력을 행해서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퀴즈 대회를 하면 TV에서 뭐 어디서 우리가 뭐 그룹에 이렇게 모이면은 OX 문제, 어떤 문제를 내고 O면은 이쪽에, X면 이쪽에 딱 서고 그 다음에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편도 저편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여기 24절에 그가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성경은 가끔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 다 혹은 전부 이런 단어들로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 대답하되 우리의 일생이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대답하여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찮은 일에서 중요한 일까지, 나에게 불편한 일에서 편한 일까지, 나에게 유익한 일에서 손해보는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우리가 대답, 다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처럼 21절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나마 백성들이 엘리야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래서 오늘 이 그 말이 옳도다. 우리가 오늘 24절까지만 보았지만 그 뒤에 오늘 우리는 그 뒤에 어디까지 좀 봐야 되는가 하면은 40절까지 좀 오늘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옳다 하니까 이제 그 말 보십시오.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해라. 먼저 해. 먼저. 숫자도 많고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먼저 해라. 먼저. 요즘 한참 월드컵인데요. 승부차기를 할 때 먼저 차는 팀이 유리합니까? 늦게 차는 팀이 유리합니까? 응? 늦게 차는 팀이? 어떻게 아세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응? 앞에 상황을 잘 보니까 늦게 찬 팀이 유리하다. 정확하게는요, 골 넣는 팀이 유리해요. 먼저 차고 늦게 차고가 아니야. 골을 먼저 차서 넣어버리면 상대팀이 불안하고 못 넣으면 늦게 차는 팀이 유리하고. 잘 이번에 승부차기 다 보십시오. 결국은 넣는 팀이 이기는 거야. 못 넣는 팀은 져버려. 스페인인가 이번에 3대 0으로 져버렸잖아요. 한 골도 못 넣어버려. 먼저 넣는 팀. 오늘 여기도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해라. 엘리야가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엘리야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겠어요. 우리는 이걸 절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 선지자처럼 먼저 하라고 하는 엘리야, 늦게 하라고 하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적어서 저 뒤에 40절 가보십시오. 40절 가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만약에 엘리야가 먼저 해가지고 어떻다? 불이 내려보잖아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바닷가에, 여러분 개 아세요?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그러기 갯벌에 저희 시골에 있으면은요 개가 이렇게 막 쫙 봄볕 아지르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지면 막 순식간에 쫙 사라져버려요. 850명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려왔다 다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들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은 언제까지 펄쩍펄쩍 뛰는가 하면은요 29절에 정오가 지나고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저녁 소재 저녁 해질 때까지 혹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때까지 아침부터 최소한 6시간 동안 막 정신없이 떠들어요. 여기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덮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 엘리야가 조롱하여 27절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했는지 그가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조폭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상대를 때리면은 어떻게 해요? 폭행죄로 걸리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요. 그 못된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막 자기 자신을 자해해. 그럼 부모는 얘들이 아까워가지고 알았어라고 막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이 우상을.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뛰어도 어떻게 해요? 불이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스톱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하니까 그들은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어. 왜요? 아침부터 놀았으니까. 그래서 한 명도 도망 못 가고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해가지고 불 내려버렸으면은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막 맨날 막 삼행시, 오행시 했는데 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전시키는 하나님. 다 해놓고 마지막에 참.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잘 보십시오. 22절에 가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 450, 또 아세라 선지자 400. 이렇게 엘리야는 늘 혼자라는 얘기를 잘해요. 저는 엘리야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표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여기서 전쟁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도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나 그만 죽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 오바다는 겨우 100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7천의 용사.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뻑하면은 특히 교회 일을 뭐 좀 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없다? 정말 많아요. 장로님 주방 일할 때도 혼자 하는 것 같고, 권사님 성전 청소할 때도 혼자 하는 것 같고, 권사님 물질 때도 혼자 물지는 것 같고, 기도할 때도 혼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꼭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주 아버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돼. 절대 기억해야 돼. 이게 나 혼자만 이거 진짜 엘리야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것입니다. 뻑하면 나 혼자라고 해. 우리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나 혼자 아니에요. 훨씬 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 눈에 띄지도 않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나 아니면 우리 교회 뭐 될 줄 알아, 이런 생각들은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다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불만 붙이지 말고 송아지를 잡고 응답하소서. 그래서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도, 여기 29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잖아요. 참, 이게 너희가 어느 편에 서렸느냐 할 때에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 또 여기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뭘 딱 이미지로 주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 말도 못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도 없어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아까 그랬잖아요. 21절 마지막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우상의 모습이지. 우상.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그러니까 그 우상에 29절에 응답하는 소리도 없고 대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전 유의해. 대한민국 박수 쳐야지. 다시 대한민국.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이게 자.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0절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밑줄짝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까이 와야 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목사가 하면은 신령한 권사님들은 같이 따라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이겁니다. 이거 가까이 오라. 주님 앞에 가까이, 주의 제단 앞에 가까이, 주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방법 없어요. 가까운 사람은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니에요. 예배를 자주 드린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어쩌다 한 번 드린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둘이 자주 보는 사람이 친해요. 어쩌다 보는 사람이 친해요. 너무 유치해서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 신령과 영과 진리는요, 시간을 투자하고 공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지. 뭘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이는요, 가까운 사이는요, 늘 보고. 그래서 그 말 알죠? 권사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응? 아멘. 이름 부르면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또 뭐라 그러고. 예배는 안 나오고 유튜브로는 듣고는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회개하시오.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자, 보십시오. 가까이 가매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가까이 온 사람은 나의 제단을 수축해요.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의 예배 회복. 우리 예배 회복이 뭐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아합 왕 시대에 오바댜가 숨겼던 50명, 100명, 하나님이 길렀던 7,000명의 용사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단을 쌓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니까.
제단을 다시 회복해. 예배를 회복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예배 회복. 그러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해. 내가 그래서 바쁘다니까 설교하래. 아멘 하래야. 아멘. 예배 회복 제단. 여기 잘 보십시오. 근데 기가 막혀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12지파 모두가 다 이스라엘 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징하는 것이 돌 12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이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너무 멋진 것은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1절 하반절에 야곱의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창세기 32장에 그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부러진 다음에 절뚝거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던 자라. 그래서 그가 여기 32절에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 야곱을 상징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기 32절 이 곡식 종자 두세야 이 말은 각주에 보니까 양이 얼마나 돼요? 15리터. 2리터이 한 대예요. 20리터는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15리터이면은 아마 한 말은 안 되고 그 한 3분의 2 정도 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 드리는 각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르다가 부으라하고 또 이르되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러니까 통 넷에 세 번 부었으니까 4 곱하기 3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질문 무슨 질문? 아니 가뭄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 위에 물이 어디 있어? 물이. 성서 지리를 보면은요, 갈멜산 옆에 바다가 있어. 바닷물을 갖다 부는 거야. 이 많은 물을 어디서 갖다, 마실 물도 없어서 지금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혹독하게 있는데 어디서? 갈멜산의 영적 싸움에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물을 먼저 흐르도록, 도랑에 흐르도록 부어요. 여기 35절에 보십시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예. 바알 선지자들이 나중에 뭐 하려고 불을 엘리야가 촥 붙이면 그거 우리가 아침부터 뛰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그제서야 불 붙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바알이 붙인 불이다. 요따이 소리 할까봐 못하게 하려고 물을 갖다 부으는 거예요. 물을 부어요. 물을. 그 전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아무 효과 없고 그 위에다 물까지 다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히어로, 이 영웅 엘리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영웅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야리엘. 엘리야 거꾸로 야리엘.
유이엘, 야리엘. 응? 야리엘 알아요? 유이엘?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불내려 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엘리야가 영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웅이지.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아합 왕을 만나고 여기서 지금 하는 거지. 엘리야 지가 무슨 혈기로. 이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36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너무 기가 막혀요. 밑줄을 착착착착 그거예요. 여기 36절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엘리야뿐만 아니라 야리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능력 달라고 기도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살면 돼요. 뭘 우리가 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능력 있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편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주면 되지. 우리 능력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된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뻑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는데 사실 그래 다 중요하니까.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밑줄 좀 해보십시오.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 말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잖아요. 36절에 맨 뒤에 하반절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알게 하옵소서. 믿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아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게 하옵소서. 뭐예요? 야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상대를 믿는 것만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이게 야다.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불을 내릴 줄을 믿는 것보다 바로 체험하는 것,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알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면 돼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면 그러면 많은 거지. 꼭 다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면 하는 거고. 내 아멘 하다가 이럴 때 꼭 아멘을 안 한다니까. 다시 하나님이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을 해야 돼. 여기에. 응? 하나님이 못 해주면 못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은요, 어떤 목사가 교회 부흥 안 하고 목회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목회가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지. 아닌가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아유 참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주인공이지. 자 보십시오. 38절 드디어 이에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과정을 그래서 잘 봐요. 가까이 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불이 내려서 번제, 나무, 돌, 흙까지 태우고 도랑에 물도 핥아요. 완전히 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도망할 기력도 없어. 뛰어가지고 또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해. 왜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붙지 않았는데 아마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랬을 거야. 야 우리가 850명이 하루 종일 뛰었어도 안 되는데 엘리야 저 가짜는 거 혼자 해가지고 되겠어? 아이고 불 내려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비웃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곧 잡아다가 어떻게 기손신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여요. 근데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아합 왕이여 봤지요? 앞으로 하나님 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쌍꺼풀 터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못된 아합 왕에게도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와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고백을 아합 왕에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가까이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해.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의 승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벌을 내리는 게,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게 승리가 아니라 회개시켜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까지 끌어안고 기도하고 보살피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갖고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불도 좀 꺼주시고 피아노는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는 간절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정말 외롭고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바다를 성통하여 100명의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를 남겨두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돌보시며 아버지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절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냐 우상 바알이냐, 주여 우리에게는 분명한 결단과 순종과 선택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한다고,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한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한다고 주여 생각하고 이런 조건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물질이 아니고 나의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를 가까이하며 우리의 재단을 수축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온 교우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이여 충만한 지혜로 채워 주시어서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제단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며 제단을 수축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